할렐루야.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시사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예배자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주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잠깐만. 자,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각 가정에 있는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특별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이 단어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단어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와 또 제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가 나에게는 있는지, 나는 그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요 오늘은 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바꿔서요. 저희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그 버전이 아니라 표준 새 번역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 성경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예, 표준 새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았어요. 이 표준 새 번역의 본문을 읽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버전의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동일한 의미인데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전혀 없는 내용을 번역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14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을 보면은 개역개정 버전으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14절에서는 개선 행렬에 참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 14절.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뭔가 좀 더 확실하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개역개정 버전과 이 표준 세번역 버전의 내용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미지. 뭔가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회상하게 되십니까? 떠오르게 되시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세요?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해주고 감싸주고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마치 허브향을 바르면 뭐 수면을 할 때 그 허브향을 피워 놓으면은 깊은 수면에 좀 더 잘 빠져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향기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아름다운 측면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떠오르게 되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딱 한 측면만, 그 아름다운 측면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주 값비싸고 좋은 향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품기고 그런 쪽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죽음의 냄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냄새. 물론 그 후에 보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냄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은 딱 생명의 냄새 한 측면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상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야.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저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야. 그리고 먼저 설명하는 것도 사망의 냄새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망의 냄새가 될까? 여러분, 죽음, 사망이라는 것, 죽음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라는 것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여러분들 앞에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피 냄새, 썩는 냄새, 그리고 뭐 전쟁을 상상하게 된다면 막 화약 냄새,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과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리스도, 그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사망의 냄새가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표준 세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개선행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선행렬,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원어로 보면은 개선행렬 가운데에서 그 로마의 군대가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면 로마의 군대와 로마에 대적하는
적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가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그때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의 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물을 태워서 감사의 제사를 그들의 신들께 드리고 또 개선 행렬 가운데 향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승전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알려요. 여러분, 진한 향이 풍겨 나오게 되면은요, 그 향을 풍기는 그 물건이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로 말미암아 먼저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이기고 감사의 제사로 그들의 신들께 제사를 드리고 향을 태우며 그들의 본래 도시였던 본거지로 개선 행렬을 하게 되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로마의 군대들이 개선 행렬 향을 피우며 돌아올 때 그 냄새를 사람들이 맡게 돼요. 그 냄새를 맡고 그들이 소식을 알리기 전에 미리 아는 거예요. 이 향 냄새. 우리 군대가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그리고 개선 행렬을 기다리면서 그 향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개선 행렬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이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기념하는 이 개선 행렬 가운데 피우는 향은요, 상대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해서 도망치거나 숨어버린 적군들에게는요, 어떠한 냄새가 되냐면 우리가 패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졌구나, 나가면 이제 죽음이다, 빨리 도망가자, 여기서 철수해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표현이 이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 가운데 피었던 그 향기를 가지고 비유해서 기록되어진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의 승리는요, 로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환호의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적군은 패배했고 도망갔고 무너져 내렸어. 근데 적에게 가담한 자들, 적군에게 속한 나라들과 민족과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했다라는 것을,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을 알려주는 냄새가 바로 이 냄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선 행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 개선 행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얘기하듯이 저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적용 대상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선 행렬 가운데 피어나는 이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개선 행렬 가운데 이 향을 피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개선 행렬의 향기거든요. 이거 개선 행렬의 향기는 누구로부터 풍겨 나오게 되나요? 지금 누구로부터냐면 구경하던 자들이요? 아닙니다. 개선 행렬의 향기는 철저하게 군인들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군인들로부터.
주변에서 전쟁을 구경했던 자들, 아니면은 전쟁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자들은요, 이 개선 행렬의 향기, 이 영광의 향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광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향기예요. 그냥 전쟁을 구경했던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없었습니다. 개선 행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이 뜻은요,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영적 전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전쟁이라고 하면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죽고 피 흘리고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럼 영적 전쟁은,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사단만 생각해서 영적 전쟁,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원래는 전체를 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제가 이제 중요하게 12절의 본문부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 실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7절과 8절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하는 것도 되지만은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그곳에만 딱 틀에 박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근데 이것이 결국에 영적 전쟁이 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듯이 막 영적인 사단과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실체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위로와 사랑은요, 사단을 결박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실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위로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혼잡하게 되는 이유가 먼저 뭘까요? 혼잡하게 되는 이유가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실수와 그런 죄악이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들 이 말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품을 팔아요. 광고를 합니다. 이 상품은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러한 것에 특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상품을 사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듣고 그 물건을 샀습니다. 사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닌데? 그 광고에서 나오는 거랑 틀린데? 혼란스럽죠. 혼잡하죠.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또 큐티하고,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뜻입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참된 모습은 사랑과 위로, 용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자마자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분에게 무슨 말로만 맨날 용서해달라 그래?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쳤고, 목사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쳤고, 목사님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또 예외적인 상황인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하시려 그러네?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려 그러네?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로부터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옳은 거지? 목회자들 참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눈앞에서 그것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보다 세상의 곳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은요,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개개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지고 접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개개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혼잡하게 하는 그 사람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꾼은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갖다 놓은 거지 내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요. 음식을 파는 장사꾼은요, 그걸 팔아야지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은요, 그걸로 내가 사진 찍으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먹으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우리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일단 긴장되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상대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게 전쟁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인한 것이 전쟁이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참여하는 이 세상 가운데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등 떠밀어서 빨리 가서 싸우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쟁,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실 때 이미 그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갈 때요,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슬픔도 고난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항상 승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임하고 승리를 맛본 자들에게는 개선 행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의 향기가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표준 세번역 그 버전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군사들이고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세력들에게 사망을 알려주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 부족한 저희, 죄 많은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사단의 결박을 깨어 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환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에는 30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성별하시사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을 더욱더 축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받으신 이 예물 주께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설도 참 아쉬운 것이 우리가 오래 떨어져 살았던 우리 가족, 부모, 형제들을 참 만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그런 명절이 지났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또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순간들, 그 만남들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15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오늘까지는 교회 좌석의 10%만 허용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좌석이 지금 한 40개, 그 40개 중에서 한 4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15일부터는 20%라고 합니다. 20%. 20%면은 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저희 모두가 8자리가 허용이 되는 거니까 방역, 그 대신 이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우리가 지키는 것 가운데에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주일 11시에 이곳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따로 밴드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각 가정에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삶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향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